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제일 어려운 설교가 절기 설교입니다. 좀 뒤에 부활주일도 그러하고 또 무슨 성탄절이랄지 하면은 항상 이렇게 정해진 절기에 설교를 하는데 이 주제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빤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더더욱 설교자로서 그런 이제 고민이 되는 설교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성도들이 교회 밖 나가면은 생각 안 나요. 1년이 지나서 생각 안 납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설교자는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이런 절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칫하면 평소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추상화, 입체파 화가로 아주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커서도 예술가로 남아있는가다. 그렇게 얘기를 남겼어요.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역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누구나 그 어린 아이들은 그런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커서도 그런 예술가적인 기질을 잘 유지해서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든 어린 아이는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잠재적인 역량들을 타고났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성장하면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느냐,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의 잠재적인 역량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또 똑같은 상황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상속자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그 잠재적인 역량,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된다. 상속자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자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마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새 인물, 어린아이를 둘러싸고 이제 새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1차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죠. 13절에서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인도해오는 그런 1차적인 책임. 모든 어린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들의 책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신앙의 길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는 함에 있어서도 부모가 가장 첫 번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이 시대에는 좀 이제 전문화가 되어서 이제 공부는 학교에 보내고 또 학원에 보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신앙 교육은 주일학교에다가 딱 맡겨놓고 그걸로 끝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영적 택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배 하시는 분이 가져다가 물건 딱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역할은 주일학교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의 신형섭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168시간 중
하루 24시간 7일 하니까 168이 되는데 교회 학교에서의 1시간만으로 168시간 중에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는 게 딱 1시간인데 그 1시간만으로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이미 10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1919년 평양신학교의 곽알련 교수가 발간한 목사 집업에서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할 뿐이니 그 책임을 내려놓고 맡길 수 없다. 주일학교는 보충, 보조의 역할이지 결국 주로 그 신앙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부모라는 거죠. 물론 애초에 미국에서는요, 이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이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주중에 계속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 신앙교육하고 이런 걸 다 했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또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찬 그 스쿨,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굉장히 그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사립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주중에는 학교에 학원에 아이들이 시달리고 그리고 겨우 1시간 와서 아이들이 이제 뭐 지쳐가지고 교회 학교 와서 제대로 신앙교육 받기가 어렵고 그런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죠. 미국도 이제는 점차 이제 공교육에서 뭐 기도한다든지 어떤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겨우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하는 걸로 이 아이들이 온전히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또한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하고요. 잠언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법, 어미의 훈계. 결국 이 아이들을 온전히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몫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비전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모를 도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와 또 이 학부모가 잘 연합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현재 많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 연령대에 맞게 목장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 얘기도 나누고 또 고민도 나누고 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부모와 자녀가 손잡고 함께 와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각 부모, 각 가정에서 그런 신앙적인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꼭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 물론 적당하게 훈육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강요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그 속담 중에서 아이들에게 시금치 먹이기. 야, 시금치는 건강에 좋은 거야. 이거 먹어야 돼. 라고 어린아이에게 강제로 그걸 먹게 하면은 이 아이는 평생 시금치를 먹지 않게 될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고 좋다 할지라도 이것을 억지로 강요해서 강압적으로 하게 한다면 오히려 반발심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훈육한다고 하는 것은 훈육은 가르칠 훈, 그리고 기를 육. 그러니까 가르쳐서 길러야지
강제로 해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서 기르기 위해서는 왜 이것을 이유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게 정말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훈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부모가 먼저 봉사하고 그럼 아이들한테 억지로 시키기 전에 이 아이들은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모들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 쉽지 않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라.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른들이 위선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위선들을 어디서 볼까?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그 부모가 교회에 가서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어떤 격차를, 괴리를 느끼는 것이 아닐까. 가장 먼저는요. 집에서는 온갖 쌍욕 다 하고 폭군 행세하고 아이들한테도 막말하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몇 해 전에 청년 하나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막 전화하자마자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무슨 일인가. 그때는 아직 이제 잘 사귀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정말 죽고 싶어요. 이 친구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이 군대 가가지고 또 이제 갑자기 또 이게 또 총기 사고 자살하면 어떡하나 겁이 바짝 나가지고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들여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 때문에 고통받고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부모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얼마나 그 위선적인 모습에 회의를 느낄 것인가. 또 반대로 가정에서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해요. 그 장로, 그 집사, 그 목사.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실명을 거론하면 조금 좀 뭐긴 하지만 뭐 여러분 아실 만한 거니까 좀 미리 양해는 못 구했는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운전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우리 주인태 목사님 둘째 아들 은찬이가 저를 향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은찬이가 얼마나 그 시크하고 인사 잘 안 하고. 근데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문득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어떤 고마움을 느꼈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집에서 이 부정적인 말들을 저한테 했었다면 그 아이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별로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데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집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확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과장했을까요? 결국 그 부모들이 그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들이 다른 장로, 다른 집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 교회 예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분은 이런 일, 이건 없었던 일입니다.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가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들하고 가서 신방을 갔는데 똑똑똑 두드리고 하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안에서는 누가 왔어? 그랬더니 아이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새끼하고 장로놈 들어왔어. 네. 결국은 가정에서 어떻게 평소에 이야기를 했었을지 상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 집사님 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부모가 보인다면 또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온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통해서 우리는 기성세대가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을지 협력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19장 13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러니까 왜 꾸짖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꾸짖었을까요? 애들이 와서 그 자리에 어땠을까요? 가만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만히 듣고 있을까요? 소란스럽고 옆에 애들과 찌르고 장난치고 목사님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잘 들리겠어요?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애들이 막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울고 배고프다고 찡찡대고 귀찮죠. 또 왜 꾸짖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가 왼편에 누가 오른편에 우리도 한자리하고 지금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면 그 가는 길이 지체가 되니까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우리 예수님 피곤하게 그런 명분을 들이대면서 꾸짖었겠죠. 아이들을 꾸짖었을 수도 있고 아마 부모들을 더 꾸짖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용납하라, 용납하라.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로 이 아이들은 소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오는 것을 용납해야지.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줘야지.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금해?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이것도 겪었던 일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청소년들, 불량 청소년들 이렇게 다 와서 이제 너희들 교회 와서 이렇게 저기 해라, 모임해라 했고 장소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간식도 제공해주고. 근데 이런 불량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그냥 좋게 안 하고 가잖아요. 화장실 지저분하게 해놓고 교회 뭐 하나라도 망가뜨려 가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장로님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소란스럽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천방지축으로 다니고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른들 시각으로 야야 시끄럽다 시끄러워. 야 저리 가서 놀아.
물론 소란과 무질서를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그래도 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집에서부터 면역이 됐으니까. 그런데 다른 어른들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좀 저희는 일찍 결혼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좀 자녀들 일찍 낳았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학교 다니느라고 이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친구 부부가 저희처럼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좀 저희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가서 와서 보면은 이분이 완전히 그냥 그 녹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지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여간 좀 이렇게 살짝 말을 흐리는데 그 말이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자기 아이들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 이해를 했다고 한 그런 그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져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아이들 분주하고 이럴 때는 아이들 시끄러운 소리가 별로 이렇게 성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 막내까지 이제 거의 다 이제 30 안팎으로 이제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막 또 이렇게 저기 하면 좀 약간 성가신 느낌이 올라와요. 근데 그만할 때는 다 그래 하고 받아들이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시끄럽다 정신없다. 당신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는 그런 면역력이 상실이 돼서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 때 그렇게 좀 성가신 마음이 올라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래서 어른들 생각으로 시끄럽다. 저리 가서 놀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인사 안 한다. 그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예배 시간에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막 물론 훈육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잔소리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거 어른들 시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좀 뭘 어떻게 했는지 가서 보니까 어떤 집사가 애들을 데려다 놓고 완전히 얼차려 시키듯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성세대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돼요. 존중.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게 아니라 존중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14절 후반부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본문의 문맥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낮은 자들, 약자들.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바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 그 전에 고대 사회에서도 여자들은 남편이 그냥 이혼하고 쫓아내면은 그저 쫓겨날 수밖에 없는 모든 경제적인 힘이 남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또 불이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이제 17절 지나고 그 다음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물을 나눠주라. 성경의 가장 원리 과부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약자라고 조롱받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세상에서는 낮은 자,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중에서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그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 상속자로서 존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낮은 자라고 약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겠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이 순수하게 뭔가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약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내가 뭐 좀 배웠네, 뭐 좀 암네 하는 사람들 어때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교만하지 않고 낮추는 사람들, 낮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은 존중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린아이는 야 저기 가서 놀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약자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역시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그 똑같은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 몇 번이나 보셨어요?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강도의 구려를 만났다 해서 다 상 엎어버리시고 이때 분노하셨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었을 때도 베드로가 칼로 이렇게 휘저을 때도 칼로 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맞아주셨던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인데 미래의 기둥들인데 그저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약한 자들을 멀리하게 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기성세대가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무시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약자들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그것을 사랑과 축복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15절에 마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그 아이들을 안아서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기도원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목사님 뭐 축복기도 한다. 막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있고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막 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 예수님 바쁘시니까 딱 일렬로 다 이렇게 있어. 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이렇게 안수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아이 한 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바쁘신 길에도 그 피곤하시는 중에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는가요? 정말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죠.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겨져 있는 아이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방금 전에 제자들이 막 자기 부모 꾸짖는 거 봤어요. 자기들한테 막 혼내는 거 봤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아이들은 충분히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성세대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먼저 인사 안 하면 어린이 가서 아이고 너 왔구나. 야 벌써 이렇게 컸어? 좀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신나지 않을까요?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만 가면 어른들이 잔소리하고 인사 안 한다고 혼내키고 예배 시간에 뭐 어떤다고 뭐라고 하고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너 학교 가서 학원에 가서 지쳐있는 애들인데 사랑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랑하고 또 뭐 해요? 축복해야 돼요. 예수님 축복해 주셨어요. 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 그거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마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되겠죠. 예수님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들 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보면은 항상 저한테 부탁하시는 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아이가 처음 교회 나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해 줍니다. 제가 남들보다 뭐 더 영역이 있고 더 어떤 그런 어떤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을 간구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목사가 그래도 좀 축복 기도해 주면 아마 좀 더 마음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축복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의 손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축복해 주실까요? 야 바쁘다 나 다음에 와라 그러실까요? 축복해 주시겠죠. 아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기성세대가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기다리시면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을 따라서 지금 우리 부모들이 다른 성인들이 이 자녀들을 안고 그렇게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둔 부모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나 혼자 기도하면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가 너한테 축복 기도하고 싶은데 아빠가 너한테 축복 기도하고 싶은데 아침에 못하고 났으면 저녁에 들어와서 아이고 우리 아이 왔구나. 아빠가 너한테 축복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겠어? 그냥 들이다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아이가 갑자기 왜 아빠가 안 하던 짓 하나 우리 엄마가 안 하던 짓 하나 평소대로 해. 뭐 엄마 어디 아파? 아이들한테 아빠가 나한테 널 너무 멋있어 보여. 사랑스러워 보여.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그렇게 안고 짧게 축복해 주기를. 여러분한테 그런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손자들이라 할지라도 손녀라 할지라도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겠니? 그러면 와서 하나님 이 아이를 복음 내려주세요. 뭐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아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이 사회적인 풍토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얼마 전에 지금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20대의 젊은 엄마가 1개월 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다가 담아서 모텔에 들어가서 살해했다는 사건. 또 유명한 운동선수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기소된 사건. N번방의 사건들도 이 힘없는 사리분별 못하는 약한 이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하고, 또 그런 아주 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 우리 부모의 경쟁 심리 때문에 아이들을 억지로 강요하면서 그 아이의 꿈과 그 아이의 정서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들이 미숙한 신앙의 본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아이들의 신앙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아이가 오면, 주님 앞에 오면 사랑으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부모로서 양육하고 또 기성세대로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신앙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약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해가는 부모들, 가정들, 우리 군산영광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